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적같은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태평동 교회가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를 맺지 못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저주받았던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시장하신 주님이 언제 찾아오시더라도 우리 주님 잡수실 수 있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없고 버림당하고 밟힐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 교회가 맛을 잃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버리면 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은 참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대적한 것이 되고 참 우리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참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이 기적과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하는 삶도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중한 시간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찾아와 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세상 살면서 모든 염려 근심 이제는 주님께 맡김으로 근심 없이 염려 없이 기쁨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케 하여 주시고 참 기둥처럼 받들림 받는 환영받는 존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나 젖이나 먹는 그런 믿음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한 주일 한 주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구원의 도리를 점점 더 깨달아가서 참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놀라운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2장입니다. 주 예수 보나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는 없네.
단체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4장입니다. 144장입니다. 십자가를 지네
찬송가 뒤쪽에도 있고 예배 수수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동문 34번. 오청에 계신 분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34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을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제서 여호와는 너의 구제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경배드릴 수 있으니 당연하지 않는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거룩한 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는 겸손히 머리 숙여 우리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탐욕과 불순종, 거짓과 위선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부르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오니 성령의 도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 진실한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선지자에게 선포하신 오직 공범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공의가 다시 흐르게 하시고 억눌린 자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이 희망조차 기대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삶의 무게와 한숨을 짊어진 채 살아갑니다. 실직과 고립, 관계와 단절과 정체성을 혼란 속에서 지탱할 수 없는 절망을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그늘 아래 그들을 보호하시고 환한 빛으로 그들의 길을 비추어 주옵소서. 젊은 시대가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과 사명을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들이 단지 교회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통역자가 되게 하시고 지혜와 진실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믿음의 시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사회와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지혜와 통찰과 기를 부르심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이 천국 복음의 능력으로 심령을 원하고 삶을 변화시켜 회개와 순종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심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늘 문이 열리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성전에 들렸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해야 될 성전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돈 바꾸는 사람들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어 쫓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13절 이하에 나오는데 물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상황이 같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면서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선지자인지 하면서 표적을 보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라는 요구에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게 표적이라고 합니다. 헤롯의 성전은 몇 년 만에 만들었지요? 네? 이때까지 헤롯을 성전을 만드는 데만 46년이 걸렸습니다. 이후에도 성전을 조금씩 다시 더 만들어서 38년 동안 계속됩니다. 기록에 보면은 약 84년에 걸쳐서 헤롯의 성전이 완성됩니다. 완성된 연도가 주후 64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64년에 완성되었고 6년 후인 70년에 헤롯의 성전은 완전히 다 파괴되고 없어집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헤롯의 성전이 46년 동안이나 건축됐는데 3일 만에 일으켜 세운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신 후에 소경과 전원자들을 만나서 고쳐주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성전은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 드리는 제사를 완성하신 다음에는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냐? 성전에서 예배 드리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칭함받고 하나님과 합친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성전을 장사하는 곳이 되었고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고 야단쳤다고 하는 겁니다. 판단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죄악으로 병든 사람을 고쳐서 믿음으로 건강한 사람을 만들고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는 일이 일어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고 성전이 뭐 하는 곳으로 변했다고요? 장사하는 집으로 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심하게 말하면 장사하는 일을 위해서 강도짓까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성전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원래의 목적대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원래 광야 시대부터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아무 짐승이나 바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예를 들어서 소를 하나님께 바칠 텐데 그 소를 데리고 농사 짓는 일을 많이 하다가 이 소가 늙어서 일도 잘 못하니까 이제 이 일도 못하는데 하나님께 바치지. 그래가지고 바치면 하나님이 그 소를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그 제물을 싣고 수레로 끌고 가는데 소는 어떤 소를 쓰느냐? 수레를 한 번도 끄르지 않았던 소를 쓴다는 겁니다. 그런 일 시키다가 참 병들어서 일 못하면 그거 하나님께 바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드릴 수레도 새 수레를 썼지 다른 데서 쓰던 수레 가져와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래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릴 제물에 될 짐승은 아무렇게나 밭갈이하고 이런 거 하다가 데려와가지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구별돼서 깨끗하게 일도 하지 않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 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멀리 갈릴리에서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제물 드리려면 그런 소를 데리고 올 수도 없고 그런 소도 없고 또 어부들은 소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사가 안 되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예물로 드릴 소를 구별해가지고 일도 시키지 말고 또 부정한 것도 먹이지 말고 깨끗하게 참 잘 길러서 이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참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사서 제물로 드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참 좋은 소를 싸구리로 팔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이 싸구리가 되니까 정성을 좀 드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값을 좀 잘 쳐가지고 이 정성을 들여서 드려야 이 예물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참 소를 구별해서 잘 기르고 양도 구별해서 잘 길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중에 비해서 똑같은 소인데 조금 10% 20% 더 비싸게 해야 그래야 정성이 되지. 싸구려 가지고 어떻게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또 하나님께 와가지고 성전에서 거래도 하고 헌금도 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이 참 로마의 황제가 들어있는 그런 로마의 화폐 데나리온 이런 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 그래도 거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부터 깨끗하게 쓴 그 세켈 그걸로 드려야지. 그러니까 이 세켈은 근데 융통이 안 되니까 회전이 안 되는 돈이니까 로마 돈을 쓰니까 로마 돈을 가지고 오면 성전에서 환전해 주는데 환전할 때도 하나님의 돈을 더 값어치 없게 이렇게 환전해 주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격렬히 여기는 거 아니냐. 그래도 조금 가치 있게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환전해 줄 때도 조금 더 가치 있게 쳐주고, 요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깨끗한 거, 또 돈도 헌금도 깨끗한 거, 요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열심으로 시작했어. 그런데 열심으로 했는데 바꿔주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이게 바꿔주다 보니까 돈을 벌게 됐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열심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막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돈이 벌리네. 그거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욕심이 들어가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열심은 없어지고 욕심만 남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왔어. 그 당시에 로마에 뭡니까? 이 세금 바치는데 예루살렘에서 바치는 세금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만큼 헌금이 많고 그 중에서 바치니까 로마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자치시게 만들어주고 돈 많이 갖다 주니까 그 얼마나 이 제사장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점점 시작할 때는 좋은 동기로,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욕심만 남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 열심은 없어지고 장사만 남았다는 거예요. 장사만 남게 됐어요. 그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뭐 장사는 안 하지만 이 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예배드리는 그 목적은 다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익은 안 남기지만 어떻게 하면은 흥미있게 해서 사람들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을까?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좀 사교도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참 교제도 많이 하고 가까워지고 재미있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장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강도의 굴혈은 뭡니까? 근데 이 뭡니까? 이 소나 양을 팔면서 좀 비싸게 처음에는 5%, 10% 비쌌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돈 벌고 싶으니까 50%. 그것도 이 소도 참 경건하게 기른 것 그건 정말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이 병들어서 안 하는 거 그런 거 싸게 사와가지고 딱 가지고 있다 그거 팔아 그냥. 이 절름발이라든지 눈물은 그거 어디 가서 내비리는 거 싸게 하서 여기서 한 달, 두 달 데리고 있다. 그거 비싸게 50%, 100% 더 받아 팔아 그냥 시중보다. 그러니까 이 사는 사람들이 이거는 흠이 있어서 안 산다면 아예 제사를 못 드리게 강제로 그냥 막아버려. 그래가지고 강제로 비싸게 팔아. 안 그러면 이 성전에서 쫓아낸다고 그냥. 그러니까 장사가 무엇으로 변질됐어요? 강도로 변질됐어, 강도로. 강도의 굴혈이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에도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양육해서 죄악에서 돌아서게 하고 멸망에서 건져서 구원을 이끌는 일을 하고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교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저에서 더 모일까? 전도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전도가. 그래가지고 이놈은 교회에서 리사이틀도 하고 그냥 뭐 오만 것 다 해 그냥. 예배는 한 30분만 간단하게 하고 그냥 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보다도 교제가 더 좋아. 교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끈끈하게 엮여서 꼼짝도 못해. 활동이 더 좋아. 그래가지고 뭐 참 교회에서 이 뭡니까 취미 활동, 낚시 취미, 등산 뭐 다 해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뭐 꼼짝도 못하게 엮어야 돼. 그러고 정신도 못 차리게 돌려야 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거 하고 처음엔 저거 하고 그냥 막 돌려 그냥.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바로 할까? 이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이 재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이 돼요? 사람 중심이 되는 겁니다. 사교를 하고, 교제를 하고, 뭐 하고, 행사 중심이 되고, 이래갖고 막 돌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길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할까? 어떻게 좀 흥미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게 하고 덜 힘들게 해서 많이 모일까? 그러다 보니까 꼭 주일날 예배 드릴 필요 뭐 있어? 뭐 토요일날 하지 그냥.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지 뭐. 이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꼭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이번 주일은 저 제주도 가서 서귀포 가서 합시다, 우리. 돈 모아가지고. 개 들어가지고 갑시다 같이 비행기도 전세 내고 그냥 이제 그리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교회가
강도의 굴혈이 되고 장사하는 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은 뭐 꼭 장사해가지고 뭐 커피 한 잔 팔아서 돈을, 그건 아니더라도 결국은 목적이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바로 섬길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해가지고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는 열심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장사하는 집이 되고 마는 겁니다. 강도의 굴혈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고 초대교회 시리즈에 있었던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두 글자로 무엇이 되고? 거울이 되고,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헤롯 성전의 거룩, 헤롯 성전의 화려한 거, 이렇게 성전이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고 좋습니다 했더니 그게 완성되고 몇 년 만에 무너졌어요? 6년 만에. 돌 하나도 나도 그 웨스턴 월이라고 하는데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 절벽 하나 남아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18절에 읽어봅시다. 뭐라 하지요? 이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가 이런 일을 할 자격이 되느냐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논해가지고 오랫동안 이거 참 해오던 일인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해가지고 이 뭡니까? 대제사장들이 뭐 의논하고 사내들이 뭐 공의해서 의논해가지고 우리들이 결정해서 이렇게 조상 때부터 해 내려오던 일인데 네가 뭐라고 나서가지고 이런 말을 하느냐? 장사하는 집이고 강도의 굴혈이라고 감히 네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네가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말할 자격이 있다는 표적을 보여라. 사실 예수님이 이때까지 표적을 많이 보였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참 중풍병자도 고치고 소경도 눈을 뜨게 했으면 됐지. 그거 말고 무슨 표적을 또 보이라 말입니까? 표적을 보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단 말입니까? 네? 표적을 보여라. 사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요구해서 표적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 앞에서도 기적을 행했고 바다를 걸어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적을 행했지만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표적을 행했지 자기 사람들이 요구해서 표적을 요구하는데 보여준 적은 없다는 겁니다. 왜?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마음에 뭐가 없어요? 믿을 마음이 없어. 표적을 보여주면 또 딴 핑계 대고 그럴 거니까 보여주나 마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원하는 사람은 무슨 세대? 악한 세대. 믿을 마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믿을 마음이 없는 세대. 그래서 표적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무엇을 받지 아니하리라? 권함을. 죽은 자가 살아나도 또 딴 핑계 대고 안 믿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은 믿을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 믿을 사람한테 보여주면 뭐 할 겁니까?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19절에 이런 표적을 보여라.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대답하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뭐하라?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표적의 역할이 뭡니까? 표적의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표적의 역할이 첫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걸 증거하는 게 표적입니다. 표적의 역할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런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도록 만드는 게 표적입니다. 믿고 얻도록.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무엇밖에 없습니다. 무엇밖에 없습니까?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일으킬 그거 말고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공생애하면서 첫 번째로 행했던 표적이 뭐였죠?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들었더니 제자들이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구세주구나 하고 믿게 되는. 그러니까 표적의 역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만드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지 예수님은 이 뭡니까?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요한복음 2장 18절에 19절에 한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얼마나 참 생명을 걸고 한 말인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말을 이해를 못했지만 나중에 성령을 받고 깨닫고 난 뒤에 뭡니까? 2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무엇을 가리켜? 육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 그래 우리는 지금 다 압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성전된 주님의 몸을 3일 만에 일으키라고 한 그 뜻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도 표적을 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누구의 표적? 누구의 기적?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가에 들어가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나오는 이 표적 말고 다른 표적들은 그건 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사이드입니다. 사이드.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옆으로 참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고,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요거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진짜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헐어서 죽이면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졌지만 3일 있다 부활함으로 참 성전의 몰래 원형이신 주님의 몸이 다시 재건돼서 나오는 그걸 보여주는 거. 그거 말고는 진정한 표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참 흥분한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왕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다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럽니다. 못 박으라. 그러니까 참 표적을 보고 예수 믿겠다는 것은 그거는 안 믿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되지요? 뭘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믿음은 표적을 보는 데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는 데서 생기지요? 들음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유일한 표적,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데 필요한 유일한 표적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요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참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을 나중에 잡아가지고 죽일 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죽일 사람이라는 증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증거가 안 나와.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때 최종적으로 참 예수님을 죽이기에 합당한 증거라고 내세운 게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결정적으로 내놓는데 그 증거가 뭐냐? 오늘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죽게 됐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0절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요래가지고 이게 증거가 돼서 예수님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2장은 공생의 초기겠지만 이 공생의 초기에 표적을 보여달라 하니까 이 성전을 갖다가 다 깨끗하게 하고 난 뒤에 장사하는 집이다 강도의 굴이라 이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다 와서 표적을 보이랬더니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키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그것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생겼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생겨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정말로 몸된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을 더럽혀서 헐었고 바리새인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사도개인들이 그런 거지. 헐었고 성전된 예수님의 몸도 헐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노끈으로 깨끗하게 하고 그 노끈으로 깨끗한 거의 실체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우리 성전이 왜 깨끗하지요? 주님의 보혈로 씻겨서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이 성전이 구원의 운동을 일으키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한 번 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잡혀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때 왜 죽이느냐? 이 사람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일으키게 하겠다. 그래서 죽였는데 성전된 몸을 죽였더니 실제로 부활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이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금 뭉치게 됐고 믿음이 가지게 됐고 또 약속하신 보혜사가 오셨고 그 말씀들을 다 깨닫게 됐고 오늘날까지 믿음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공생에 나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헐다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걸 보여줬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됐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주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누구십니다? 구세주입니다. 이 주님을 믿으면 무엇을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이거 말고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태평등교회도 바로 이거 이 주님을 진실로 영접하면 될 텐데 그럼 교회 오지 말아 해도 올 텐데 아무리 교회 와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보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단 한마디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요나의 표적,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키는 이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이 없고 진실로 이 표적을 보고 믿어서 구원을 이루고 온전한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여기 좀 없는 자들 믿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 믿는 자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45장입니다. 245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의로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마치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모두 영원히 금하도다. 아멘.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가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바쁜 생활 속에서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의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보노님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씨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안전하게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맞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마음껏 복을 주셔서 세상 살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 온전히 참 영광의 구원을 이루어서 하늘나라에서도 참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마디는 소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시온의 대로를 걷고 참 말로 인품으로 이 그 삶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매주 금요일 밤 8시부터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찬양 전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득이하게 출타 중일 경우는 온라인으로도 예배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돌리진 않지만 냉방기 에어컨을 돌리면 찬바람이 나오면 또 찹니다. 처음에는 덥지만 계속 있으면 추우니까 긴 소매 필요하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부산 회의차 갔다가 올라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10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금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